오늘 에레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서 4절부터 에레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하며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은 하나님만이 답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에스더가 수상궁에서 왕으로 있었지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때를 위함이다. 당신이 왕과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당신이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실 것이요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눈물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민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보죠. 바울의 마음에 바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로 씻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5절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예, 언약을 지키시고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 말이야. 지금이라도 내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회개한가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예, 주야로 1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죄악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눈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범죄한 것을 자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죄와 우리 부모님의 죄, 우리 형제들의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 세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렸을 때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그 옷을 벗으라고,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습관을 고치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만 하고 끝나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되죠. 맞아요. 자, 사사시대가 됐는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과 짝짝꿍하지 말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온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짬뽕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다윗이 사울이 되고 두 번째 다윗 왕이 되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이 돼요. 자,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꿈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돼요. 맞아요? 네? 백전백승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려요. 특히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안 했죠. 네, 얼마나 심지어는 금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이런 뽕나무처럼 풍요롭게 누렸어요. 자, 오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만 하고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풍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풍요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면요 다 타락하고 망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먹는 게 남는 것이다. 먹고 쓰고 즐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 두 개로 나누어진 나라는 완전히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들이 다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차에 5만 명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이제 에스라가 또 1773년 장정관 그렇게 해서 2차 포로가 돌아갔어요. 자, 2차 포로 간지가 13년, 1차 간지가 93년, 80년 지난 후에 2차가 갔습니다. 지금 근 1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아직도 15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한 사람이에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소식을 나한테 들려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70년이 다 돼가니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이방인들이 찾는 그런 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이 땅에 하나님이 많아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5절 시작. 그러게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예,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셔야 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새벽에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찾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지금까지 못 들었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비의 집, 우리 민족, 우리 조상, 우리나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풍요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물질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건강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살 많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향해서 오로지 60만 원, 눈에 보이는 60만 원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니 이 밤이 새기 전에 놀아보세. 전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7절 주를 향하여 신이 악을 행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주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율례와 법도와 주례가 아주 행복합니다. 그 율례와 법도와 주례를 지킬 때 행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주례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우 지겨워. 여러분, 주일날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날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 주님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탁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요,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맡은 가론이 되었었느니라. 오늘 우리 은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내가 세우리라.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느헤미야가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느헤미야에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 속에 내 자신이 보이고 우리 식구들이 보이고 이민족이 보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올리는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